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 이제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지 않고 7일째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창조는 6일까지 끝났거든요. 7일째는 그냥 안식을 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일곱째 날까지의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마지막 날을 창조 완성의 날로 선언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안식을 통하여 온전히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굳이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안식을 통하여서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본이 되셨으며 우리에게 또한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늘 땅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최종적 창조의 완성이요 목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 주일을 지키고 나서 이제 월요일을 맞으면 그 달콤했던 그 휴일날에 쉬었던 그날이 참 좋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달콤한 주일, 이 안식을 지킴으로써 뭡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장차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잠시 맛보기로 누리고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의는 안식년으로 그렇게 이 뜻이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년째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런 땅에 안식년 이민이라. 땅에 안식을 주라는 거죠.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가 하는 아버지를 지켜봤는데요. 또 돕기도 했는데 어느 해에는 밭을 일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잡초가 자라나고 말이죠. 새가 날아 깃들고 짐승들이 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저 땅을 낭비하십니까? 그랬더니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요. 저 땅은 지력이 약해져서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좀 쉬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름을 붓고 석회를 또 뿌려두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묵힌 다음에 다시 그 밭을 일구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슨 낭비인가 허비인가 싶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이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먹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 땅을 묵혀둘 때에 여전히 심겨놓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겠죠. 거기다 세워져 있던 나무와 그 작곡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 가난한 이들,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남는 것은 들짐승, 날짐승이 그를 식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살지 말고 그들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그 생명을 북돋아 주시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생애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또 안식년, 더 나아가서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개념은 안식년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더 나아가 희년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지는데요. 확장되어집니다.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에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인생이 추락할 수 있어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50년이 지난 때에는 그 땅을 그냥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집을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평강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주님 주시는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니 두려워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도 포함되는 그 이중적 의미를 가진 그 안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너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배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야 쉼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 이 짐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뭘 쉽니까? 이때 돈 더 벌어야죠. 이때 공부 더 시켜야 돼요. 이때 사람 더 만나야죠. 이때 뭘 더 해야죠. 남들 놀 때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쉬는 것을, 안식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라야, 그때라야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요 강이나 바다를 항해할 때 그 거대한 배 밑에는 벨라스트라고 하는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옛날에는요 무거운 짐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배를 보면 여러분 네모가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바닥짐이나 벨라스트 물을 채우지 않으면 파도가 치면 그냥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벨라스트, 이 바닥짐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닥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님을 품고 가지 않으면 이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져서 그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비싼 첨단 장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 말씀을 붙들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는요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에 대하여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지킨 이들이 누릴 것은 뭐냐? 안식인데 영원한 안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믿으며 따르는 이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지키게 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여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 주일은 그리스도가 속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7일째라를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좀 다른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동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동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동기로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구원 동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새로운 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둘 다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날도 주일 날이 이제 규정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깨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주일로 이제 안식한 날로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개역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한 걸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의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들도 예수님 이후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들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주일을 지켰습니다. 1세기 말에 활동했던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토요일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세기에 출간된 12사도의 교훈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한 가르침들을 기록해 놓은 디다케라고 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모인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 말에 활동하는 카르타고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인데요. 그 터툴리안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평소 직업의 일을 안식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사실 거룩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올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모형들이에요. 모든 절기, 모든 법들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특히 안식일 가지고 너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와 의식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길과 진리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돈은 그리스도시다. 아파트는 그리스도시다. 땅은 그리스도시다. 학력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여기거든요. 돈이 그리스도신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리스도시다고 믿고 있으니까 평수 작은 것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 안에서 살 때라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예수가 없어요.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게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진짜 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평안이 되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 아세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아세요? 제 눈에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불나방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불쌍할 뿐이에요. 하루살이 같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참된 평안을 못 누리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대부분이 지옥을 살고 있고요. 대부분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예수가 없고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니까요. 성공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으니까요. 부자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부자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것은 헛것이니까. 그건 허무한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그에게 넘치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녀에 대해서 덜 걱정합니다. 돈에 대해서 덜 걱정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덜 걱정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 운명이 주님께 있으니라고 하면서 맡기고 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